39주 질문 104번이죠. 십계명에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분입니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근데 이 질문이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볼 때 단순히 부모와 자녀 간에 효도하고 공경하고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설정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설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가 있고 그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십계명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답에 보시면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권위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고 선한 가르침을 받고 훈계에 대해 마땅히 순종으로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일반적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통용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건 또한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이 10계명의 가운데 있죠. 이게 하나의 큰 근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태도,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샘플로 하나님이 부모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고 부모에게 충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예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설정하신 부모라고 하는 관계와 부모라고 하는 위치 그리고 하나님이 설정하신 부모라고 하는 권위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사람,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과정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권위는 뭐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권위가 많죠. 선생으로서의 권위, 뭐 정치인으로서의 권위, 뭐 지도자로서의 권위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것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의 한 일부분을 반영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에 복종하거나 권위를 인정하는 것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의 한 방법 중에 하나고 그 훈련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도 어떤 권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뭐 태반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태반이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성도들을 이렇게 높여줘야 되고 교회는 무조건 성도들을 이렇게 막 감싸주고 마치 이제 고객과 뭐라고 해야 돼요? 고객 서비스 해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현대 교회 경향이에요. 그건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큰 문제입니다. 교회는 서비스하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 하잖아요. 제가 언제 어떤 목사님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예배를 왜 서비스라 하냐. 이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서비스인 거거든요. 근데 교회는 성도들을 서비스해야 되니까 서비스라는 얘기를 하는데 황당했어요. 신학교 나온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는데 황당했어요. 교회는 물론 성도들을 돕고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잘 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건 서비스 차원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내가 성도인데 교회가 성도를 무시하고 뭐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건 정신이 나간 겁니다. 그건. 교회의 권위에 마땅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위를 반영해서 샘플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의 권위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목회자가 목회자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도 아주 뭐랄까요? 흔하게 이렇게 무시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현대 교회에서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아주 양극단이 나타난다는 건데, 하나는 목회자가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군림해가지고 난장판을 벌이는 그런 목회자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완전히 사람한테 휘둘리는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사이에 껴가지고 저도 뭐 갈팡질팡합니다. 근데 목회자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 목회자의 수준 혹은 그 목회자의 학력에 딸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목회자에게 주신 사역에 딸린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뭔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지도를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렇게 내가 하면 더 낫겠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더 이렇게 세련된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참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글쎄 이게 어떻게 내 권위가 있는지 몰라. 내가 뭐 하자 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참 3월 마지막 주까지 책 읽고 독후감 꼭 쓰시기 바랍니다. 없네. 써야 될 사람이 다 어디로 가고 없네. 참 글쎄,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거 저런 거 다 시키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온전하지 못하다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20년, 30년, 40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를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면서 하시면 안 돼요. 언제나 겸손한 태도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모든 권위에 대한 복종이 사실은 부모로부터 처음 겪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지, 부모에게만 공경하면 된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더 나아가서 결국 무엇을 의도하는 것이냐, 모든 권위의 출발점이신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의 훈련, 바른 어떤 인성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식은 죽였어요. 조선시대 때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 속에서 그랬지만, 그거는 하나의 유교 문화고 여기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 5계명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자, 그러면 또 뭐가 있느냐? 권위를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위를 가진 자는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좋고 그 권위에 따라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유익하도록 바르게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권위를 가진 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인데, 그것은 뭐냐, 어째서 그러냐면 내가 가진 권위보다 더 큰 권위가 언제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는 그 부모의 부모가 있고 그 부모의 부모에게도 부모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이것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교회의 권위는 그보다 더 큰 권위에 복종해야 하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그보다 더 큰 권위가 있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권위에 토를 단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반항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의 권위에 이렇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에 맞게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위험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성경 연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비위를 맞추려고 성경 말씀을 각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이 저한테도 무척 많아요, 사실은. 근데 어느 순간에는 결정을 내려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것을 전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해야 되는지 어느 순간에 정해야 될 순간이 옵니다. 그때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의무라고 하는 것도 권위를 가진 자의 의무라고 하는 것도 그보다 더 큰 권위에 순종해서 내 권위 하에 있는 사람을 잘 지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지도하는 게 아니라 권위를 가진 사람도 그보다 더 큰 권위의 지도를 받고 그에 따라서 지도를 하는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될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이해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연습하고 부모는 자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요 295페이지에 결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신약 성경에 결혼에 대해서 2번 말을 하는 것이 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단순히 가정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바울 사도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가지라는 의미로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한 거지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해야지 뭐 이런 내용을 말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비율은 훨씬 작습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아내라고 하는 사람에게 준 하나님이 준 위치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섬기도록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해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혼 혹은 가정도 뭐냐 하나님을 대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 면에서 5계명을 우리는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5계명을 조금 더 확장해서 더 해석을 하는데 그건 무엇이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 태도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만 공경하는 게 아니라 친구, 연인, 자녀, 모든 인간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인간 관계를 그 인격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대해야 하는 것이 5계명의 취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그렇게 설명하느냐 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최초의 인격적 관계는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순간부터 그 출산된 자녀는 누구와 인격적 관계를 먼저 맺냐 하면 부모랑 맺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는 인간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샘플로 부모가 존재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인격적 관계도 부모가 샘플로서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주 적절한 설명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5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그 권위에 어떻게 따라서 하는지를 이해하도록 주시는 계명이고, 또 하나는 모든 인간관계를 어떠한 태도로 인간관계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서로 존중해 줘야 되는지를 알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5계명을 주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계명에는 뭐가 있습니까? 5계명에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 인간을 향한 태도가 동시에 다 들어가 있죠. 5계명에는. 그래서 5계명이 10계명에 중간에 딱 있는 거예요. 경첩처럼. 그래서 1, 2, 3, 4가 있고 여기 경첩이 있고 6, 7, 8, 9, 10이 딱 있는 거죠. 4개 중간에 딱. 그런 재밌는 그림도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5계명이 이런 의미로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자,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의 가르침에 적극 동참하시고 우리 온라인 줌 기도회 잘 참석하시길 바라고, 책 읽고 독후감 쓰시는 거 자꾸 빼지 마시고 하시고, 우리 성경 공부 혹시 시작하게 되면 그때도 잘 참여하셔서 성경에 대한 것들도 좀 잘 알아가고, 어쨌든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